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눕니다. 민수기 제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강의 63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민수기 제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답답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보시고 이런 때는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이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그렇게 화를 내시고 많은 사람을 징계하시고 죽음에 몰아넣으셨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법과 율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이런 제도에 대해서 붉은 숫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우고 또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규례로 정해놓으신 것을 보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 실패한 인생으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정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광야의 생활에서 온전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방도를 하나님이 제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다. 이 법의 율례라고 하는 것은 사는 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도 우여곡절이 많이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리석은 이런 생각도 해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면 좀 더 쉽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나. 예를 들면 전세 비행기를 보내서 몇 대만 보내면 훨씬 더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시대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좀 축지법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아주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도 좀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왕 주실 거면 아주 쉽게 좀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련 속에 또 시험 속에 또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소중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법칙과 규율을 정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의 남은 삶이 어떻게 하면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두 가지의 팁을 얻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더 이상의 실패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물로 씻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을 다시 한번 물로 씻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규례요 율례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라 자손도 죽었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일들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를 벌려서 연병으로 14,700명이나 죽는 장면을 우리는 16장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장엄한 역사를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또다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민수기 13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시잖아요. 그런데도 가보고 와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므로 저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자 하는 것까지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의 이유는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아가면서 장례를 치를 때 그 한 사람씩 자연적으로 세상을 떠나면 이것이 좀 문제가 덜하겠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참 연병으로 무더기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4,700명의 사람이 방금 전 사건으로만 비유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어찌된 이유인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장례를 치를 때 그 장례를 치르면서 만진 사람, 또 여기 성경에 보면 암송아지를 붉은 암송아지, 한번 어째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붉은 암송아지는 쉽게 태어나는 암송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서 그리고 또 태우는 그런 작업에 함께 동참한 사람도 역시 부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씻어야 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들도 어쨌든 죄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씻어야만 했습니다. 또 그 죄는 어디에 사용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혹시 이 장례 치르는 일에 함께 동참한 사람, 그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재로 물을 만들었고 그 물로 뿌림을 당해야 정결해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죽고 그 죽은 사람을 만진 사람은 부정하니 뭐 해야 된다?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위생적으로 상당히 좀 전에도 업그레이드 됐지만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전에도 좀 마음에 불안한 요소를 가졌던 건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손을 잘 씻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셨으면 음식을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만 씻어도 되죠. 요즘에는 TV에서 아주 정확하게 그 세균 검사도 해가지고 해보니까 아주 참 마음이 속 시원합니다. 근데 갔다 오면 손을 반드시 비누로 씻거나 세제로 씻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안쪽하고 사이. 그런데 대부분 보면 밖에 일 보고 와서 음식을 만지는 데에도 수돗물에 휙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집니다. 그러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안 씻는 것보다는 마음적으로만 낫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누가 씻지 말라고 해도 어린 아이들도 다 나갔다 오면 씻습니다. 그것도 비누로 알아서 잘 씻습니다. 알아서 마스크를 낍니다. 요즘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장례 치르시는 그 장례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유족들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 결과물만 가져다 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그것입니다. 결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위협적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위생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위생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을 만지면 그 불평과 그 원망의 일이 나에게도 감염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도 씻어야 되고 또 거기 장례에 함께 참여한 사람도 어떻게 손을 댄 사람도 역시 물로 깨끗이 씻음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원망은 죽음을 낳고 죽음은 또 다른 부정함을 낳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몸으로 사실 체험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보면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추석 명절을 지냈지만 아마 피곤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도 아침에 카페에서 잠깐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예전에 비하면 참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분이 하시는 말씀이 10분의 1밖에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손님도 많았지요. 음식도 많이 준비해야 됐지요. 며칠 동안 준비를 해서 이 명절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불평거리 따지고 보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함몰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이나 가정 일이나 개인 일이나 모든 것에 내가 불평의 지수가 높아지면 우리의 인생의 실패 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지수는 어떻습니까? 감사도 따지고 보면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는 뭐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됩니다. 불평은 찾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찾게 되고 또 그 감사의 치수가 높아지면 우리의 성공의 치수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간직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 의식,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한 확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의식, 이것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인생의 길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통해서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까지,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또 영원한 세상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세상의 것은, 잠시의 것은, 보이는 것은 주시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훨씬 더 쉬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 것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놓칩니다. 앞에 눈에 보이는데도 놓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안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확신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넘어집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어찌 보면 그럴 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 자손이 죽죠. 14,700명이나 연병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런 현실을 보면 비참한 현실이 질비합니다. 질비한 현실을 보면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내일도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겠는가? 또 우리의 광야의 삶,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라면 더 이상의 어떤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소중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부분이 나오는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진 것,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 그 시신을 만진 사람이 만약 물로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씻지 않음 자체는 무엇을 의미한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부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두 가지의 방법, 그것이 있습니다. 물로 씻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또 더럽혀진 것이 내가 닿지 않아야 될 생각이 내 생각에 닿았다면 그것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씻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우개처럼 한 번쯤 지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리셋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리셋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물로 씻음을 입는 것이 다시 한번 새롭게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의 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듯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 만군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지 않는 길이 되어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이 시대에 거룩함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축복의 소산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좌절을 느끼고 소망이 빠져나가고 혹시나 절망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의 버블이 생긴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리셋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분주해진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뿌려지게 해주시고 물로 깨끗함을 입는, 물로 씻음을 입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들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종을 세워주시고 귀한 말씀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물로 뿌림을 있게 해 주시고 씻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귀하신 은혜로 주님께서 주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임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함이 날마다 주님 옆에 저는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가 우리의 과오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저들에게 안겨주시려고 하지만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거울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물로 씻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